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있었는가?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었는가? 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제 이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시험을 받으셨고 또 친히 그 시험을 들어가셔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배고픈 상태, 이 배고프다는 표현으로 부족한 상태죠.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는 이제 앞서 나온 마귀죠.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마귀가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이 마귀는 성경에서 이 마귀를 수식하는 단어들의 대표적인 표현들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속이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또 천하를 꿰는 자, 세상을 뒤흔들고 속여서 뒤흔드는 자, 꿰어서 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애쓰는 영이죠. 또 미혹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자, 유혹해서 왜곡된 길로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심히 굶주려서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원어 느낌 그대로 살리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뭐가 문제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일 아니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세요. 자, 이 시험을 이해하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상황. 이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게 우리가 뭐 요즘에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두 끼 막 굶고 하는 그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이 시험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좀 배고프고 출출한데 막 이렇게 무슨 야곱이 에서를 이렇게 막 팥죽 한 그릇 뭐 이렇게 그런 수준의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상에 있는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 40일 금식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40일 금식 성공하기도 어렵고 안타깝지만 40일 금식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죠. 40일 금식이라는 게 그냥 한번 참아봐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생과 사의 거의 그 경계선까지 가게 되는 게 그게 이제 40일 금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육신의 상태는 거의 죽음과 생과 죽음 사이에 거의 걸쳐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몸이시지만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신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고통과 혹은 어떤 신체적인 기능을 신비로운 그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통제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들도 살리고 뭐 장애인들도 다 고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신데요. 배고프지 말아라. 그러면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40일의 금식 후에 배가 정말로 인간처럼 똑같은 우리 인간과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다 쇼가 되는 거잖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0일의 금식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특별히 더 건강한 것도 아닌 그 몸으로 오셔서 진짜 40일 금식을 하셔서 정말 죽기 직전에 이 삶과 죽음, 생과 사 사이에 거의 걸쳐 있는 듯한 그런 몸으로 계신 상태에서 사단이 이 마귀가 시험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이게.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 중차대한 문제를 넘어설 수 있지 않느냐?
이 생명의 위협을 넘어설 수 있지 않느냐? 그런다고 비난받을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당신의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는 거예요. 이 진짜 사실 생각해보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대답입니다. 사람의 생존의 문제를 떡덩이로 말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사람의 생존의 문제는 사람의 생존의 중심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 떡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옛날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옛날 수학 시험지 같은 거 보면 정답 있고 밑에 해설 있잖아요. 정답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거든요. 아마 성경책 갖고 계시면 아마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책 보시면 이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그 다음부터 행간이 바뀌어서는 글씨가 뒤로 밀려져 있죠. 요게 이제 인용구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구절 끝에 보면 뒤에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성경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 8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하셨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직접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74쪽입니다. 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274쪽 함께 다 찾으셨으면 읽어볼 텐데요. 읽기 전에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이 신명기가 뭐냐면요. 이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죽게 생겼잖아요. 이 노예가 되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내용이거든요. 이집트에 갔던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정말 많이 번성하게 됐지만 이집트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들을 이제 씨를 말리려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1, 2대만 더 내려가면 아마 이제 씨가 말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야곱의 자손들이 다 끊어지게 죽게 생겼어요. 없어지게 생겼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광야길로 지나가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끌어 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거의 앞에까지 와가지고 정탐꾼 보냈다가 정탐꾼에 갔다 온 얘기를 듣고는 다 절망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 울면서 우리를 왜 여기를 불러냈냐.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완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40년을 채워야 너희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게다가 그리고 1대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너희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해서 민수기 말씀까지 쭉 스토리가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40년을 정말로 광야길을 다 돌고 고생하고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돌아서 다시 가나안 땅 앞에 들어와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 네가 인도하는 건 여기까지고 너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진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치고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까지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처음에 이집트에서 같이 나왔던 사람들, 어른들은 다 죽고 2세대가 지금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들이다 보니 모세 입장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됐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다시 설명해주고 또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 거기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게 거듭신자입니다. 이게 거듭신자.
다시 해서 명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을 설명 쭉 해주는데 그 앞에 저희가 읽고 있는 이 8장 요 부분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해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읽었던 요 마지막 구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하셨던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이제 1절부터 3절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세월을 보냈던 것을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40년, 이는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살리는 시험이고 세우는 시험이고 성장케 하는 시험이고 성숙케 하는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광야 세월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면 시험이었다. 너희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뒤집어 말하면 뭐라고요? 너희를 살리는 시험이었다. 라는 얘기였죠.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해서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지금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땅에 내려진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이제 이 시험의 목적이었음을 밝히시죠. 만나라는 건요, 지금도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만 주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만나는 이제 멈추게 되죠. 하늘에서 매일 아침에 나가보면, 장막 밖을 나가면 땅에 깔려있는 게 만나였어요. 근데 만나는 이제 표현된 대로라면 과자 같기도 하고 씨앗 같기도 한 그런 건데 먹으면 이제 배가 차는 거죠. 그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어요.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니, 왜 굳이 만나를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신적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광야길 가운데 중간에 오아시스 딱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탁 가면 막 물이 쫙 펼쳐지고, 예, 그래서 오아시스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가축들도 다 끌고 나왔거든요. 이집트에서. 그러면 이 광야길 가는 동안 가축들이 막 새끼를 2마리 낳았던 것이 10마리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풍성하게 해서 고기도 실컷 먹게 하고, 그렇죠? 소젖도 실컷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근데 왜 이 땅의 것들로 답을 안 주시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보도 못한, 듣도 못한 만나를 주셨고, 또 만나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시죠? 만나는 유통기간이 하루예요, 하루. 유통기간이 아니라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예요. 그 다음날 되면 썩어서 못 먹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오늘 내가 먹을 만큼,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만 딱 담아오면 그날 저녁까지 먹고 다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새로 받아야 돼요. 새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만나는 보관을 할 수가 없고, 길게 보관을 할 수가 없고, 저축해 놓을 수가 없어요. 다음날 만나가 끊어지면 다음날 굶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만나는 물질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음식이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라는 그 음식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굶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낮추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자꾸 소유물의 마음이 빼앗기고 소유하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40년 동안 그렇게 주신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또 반대로 말하면
가축을 막 가꾸거나 아니면 농사를 막 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것,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사실 은혜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케 하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사실 밤에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잠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게 없어요. 잘 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새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걸 보고 되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야, 내가 너한테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뭐 100만 불인데 막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로 치면 너한테 내가 10억 주면 받을 거냐 그래요. 당연히 안 받을 사람은 조건 없이 10억 주면 받겠냐 그러면 받는다고 그러죠. 누가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10억 주면 받겠다고 그래요. 근데 내일 네가 이거 받으면 내일 죽어. 그럼 받을래 안 받을래 그래요. 그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야 그럼 안 받지. 내가 이거 받고 내일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 돈이 무슨 소용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내일 아침은 10억보다도 더 귀한 거야.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 너가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10억 이상의 가치를 받은 걸 감사하게 살아야 돼, 하루를. 사실 저희가 그런 거거든요. 내일 아침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내 것인 거로 생각하고요. 당연히 내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밤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숨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누구한테도 억울하다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존재 자체는 실제로 음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신 것을 늘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었죠. 만나가 그런 겁니다. 오늘 저희가 8장 읽었는데 8장 뒤로 한번 넘겨서 한 장 넘겨서 8장 15절 16절 말씀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세요. 8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너희가 그 거친 광야를 지나왔어야 했고 그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왔던 것은 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여, 그 시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극복하게 하는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네. 이 복은 세상에서 얻어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처럼 그 복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그 시험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잘 압니다. 보통 저희가 주일학교를 다녀보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들이 이집트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이제 죽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대가 끊겨서 죽게 됐고 노예로 그냥 전락돼서 그냥 살아다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막 10가지 재앙도 막 있고 막 그래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광야길로 들어서서 지나가면서는 끊임없이 불평하죠. 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로 불러냈어? 나중에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고기를 마음껏 못 먹으니까 만나는 배는 부르지만 이거 고기 생각나는데 막 생각나는 거죠. 그 고기 구워 먹던 생각나, 부추 막 생각나고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가 좋았어.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 때가 좋았어.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그들의 진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을 하고 계신 거냐면 무슨 괜히 고생시키고 그거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벌 주시고 너네들 나 안 믿었어 벌 주시고 이게 아니라 그들이 노예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계신 거예요. 나는 노예 때가 더 좋았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뭐 존 스튜어트 밀 하면 뭐 몰라요 누군지 기억 안 나시죠? 저 기억 안 날 사람이 아니죠 저희한테는. 근데 이 사람의 한 말은 저희가 아마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배가 막 실컷 먹어서 더 이상 먹기도 원하지 않는 배에 돼지가 있다고 한들 배고파서 속 쓰려서 배가 고파서 속을 쓰리더라도 배를 움켜쥐고 있을지라도 위대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훨씬 낫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이런 짐승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세상 철학도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배고픈 것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어서 나는 저 이집트의 노예 때가 더 좋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당연히 훈련받아야죠. 그 길을 지나와야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한 얘기지만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죠. 예.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좋았어. 예.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저는 나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 그냥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속 편하게 살았어. 그 말이죠. 네, 물론 농담이죠. 알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믿어서 광야길을 걷게 되고 예수 믿어서 어려운 순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지나오게 가게 하시는 것은,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쌓아두는 양식, 비축할 양식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양식,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시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인간, 원래 창조하시고 원하셨던 이 사람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 모습, 거룩한 모습,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런 답이시죠. 지금 사단아, 너는 이 생존의 근거, 생과 사를 가르고 있는 이 문제가 이 떡덩이 때문에 내가 결정될 거라고 말하지만, 그 이 환경과 조건이 나를 살고 죽는 것이라고 유혹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나를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라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다. 그 기준을 흔들려 하지 마라. 물러나라. 그게 이제 예수님의 답이신 거죠.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많은 사람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저희가 많이 보게 되죠. 저도 교회를 이제 섬기고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섬기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도 뵙게 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제 기억에는 재미있었던 건,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예비군 조교를 했어요. 예비군 훈련을, 남성분들은 아실 텐데 예비군 훈련 가면 현역으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을 하면 다 이제 군복 입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박 3일 동안 같이 하다 보면 친해지고 이제 밖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도 이제 얘기해요. 다 이제 보통 선배님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당시에는 선배님 그러면 다 이제 전역했던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막 다 이제 전역했던 사람들이 와세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기해 보면 밖에서 번듯한 막 어떤 직장에 가진 사람, 아니면 선생님도 있고, 때로는 뭐 저희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역하고 나가서 이제 자기 자리를 다 잡았을 테니까, 나름대로 잡고 있으니까. 정말 다 각양각색의 각자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조교 입장에서 재밌는 거 뭐냐면, 예비군복 입으면 다 똑같아져요. 다 말년병장이 돼요. 분명히 들어올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았는데, 딱 입은 순간부터 갑자기 딱 이러면서 안 해 막 이렇게 돼요. 너무 재밌어요, 그게. 그리고 이분들이 또 훈련 끝나고 나가면 또 다시 다 그렇게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군복이 뭔지, 예비군복이 뭔지,
본인들은 이제 향수도 있겠죠, 당연히. 군 생활의 향수도 있고, 마지막에 그 말년 병장의 그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막 총도 잊어버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군대 있었으면 큰일 나, 총 잊어버리고, 나 총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경험하면서 또 인생 속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참 연약한 존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내면과 어떤 정말 진리와 어떤 중요한 가치 속에서 자기 존재를 설정하고 자기 존재성을 갖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구나,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앞에서는 뭐 엄청 센 척 하는데 뒤에서는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쪼그라들어서 막 벌벌 떠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앞에서 엄청 쿨해요. 막 관대하고 막 통 큰 사람처럼 하는데 겪어보니까 뒤에서 엄청나게 뒤끝이 있어가지고 막 옛날 것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 복수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 앞에서는 막 뭐 그 정도야 해놓고 많죠. 그런 일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운전해보면 많이 느끼죠. 운전하다 보면 큰 차 운전하면 자기도 큰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가 고급 사람이 된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착각이죠. 명문대를 졸업하면 자기가 어떤 명품 인간이 된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좀 안타깝죠, 때로는. 졸업하고 얼마 뒤에, 물론 그건 자부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대학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 문화 중에는 어떤 특수부대 같은 거 있죠. 어려운 군대 생활하고 나오면 그게 이제 자랑거리일 수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자부심일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내 정체성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3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아직도 난 군인이고 아직도 내가 명문대 학생이면 어떡해요? 그럼 되게 부끄러운 거죠. 가난한 거죠. 그죠? 그 30년의 세월이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깨에 맨 명품백이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큰 아파트, 큰 차,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다 자기예요, 그게. 그런 걸 많이 보죠.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보면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가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엔 달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달하고 해하고 제일 큰 정반대되는 속성이 뭐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고 있잖아요. 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광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은요, 실제로 달은 빛을 발광하지 못하거든요. 그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달이 빛이 나서가 아니라, 달은 빛이 없어요. 달은 그냥 달 그 자체만 하면 우주 속에서 있다 보면 껌껌해서 안 보이는 게 달인데, 저희 눈에 달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이유는 태양빛을 비춰진 거예요. 태양빛이 달에게 비춰진 태양빛을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태양빛이 달에 쏘여지고 있고, 그 태양빛이 달에 비친 그 태양빛을 저희가 보게, 달이 동그랗구나를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달은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때때로 살다 보면 사람이 달 같다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달과도 같다.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비춰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이 명품백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누군가는 집이 나라는 집에 목숨을 걸고, 누군가는 자동차에 목숨을 걸고, 누군가는 쾌락, 즐거움이, 모든 걸 즐거움으로 환산해요. 그렇죠? 뭐 하면 재밌었어? 맨날 뭐 하면 재밌었어? 그거 재밌어? 그것만 물어봐요. 수련회 갔다 왔어요. 재밌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재밌는 얘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물론 의미는 이해하지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더 돈으로 환산하죠. 야, 그거 돈 되냐? 그거 한 뭐 남는 게 있냐? 뭐가 있냐?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다 돈이에요.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해요. 사람 마음에 무엇이 비추고 있는가? 그 사람 마음에 비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돈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쾌락의 사람이 되기도 하며,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을 저희가 너무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벌써 한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그 한 2개월 넘게를 차근차근 준비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가. 아마 대부분은 체감을 전혀 못 하실 일입니다. 뒤에서 준비를 하는 일이니까요. 뭐였냐면요. 셀을 편성하는 겁니다. 셀 편성. 예. 셀 편성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냐? 아니죠. 사실은요. 명단 갖다 놓고 칸 갖다 놓고 옮겨 적으면 한 1시간 안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셀 편성하려고 그 여전도의 임원들 모이고 1차 모이고 2차 모이고 또 여전도에 또 따로 모여서 뭐 하기도 하고 전화 계속하고 이렇게 해서 2달이 걸렸어요.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카톡방에 그 셀 편성표가 이제 공개될 겁니다. 이거 하는데 2달이 걸려요. 이거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애를 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셀이 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저희 교회 들어오시는데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해요.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또 물에 젖어갖고 들어오면 물때도 바닥이 흥건하고 젖어가지고 또 지저분한 게 맞는데 주일마다 와보시면 깨끗합니다. 어디 용역 업체가 와서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봉사하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빗자루질을 했고 밀대질을 해서 이렇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계단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화장실 휴지통은 늘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을부터는요, 식사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가을부터는 3부 예배 마치시고 아마 성도님들 같이 식사를 같이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식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외부 업체 불러서 돈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봉사하는 그 단위, 구조, 가장 작은 단위, 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셀이, 다음번엔 그 셀이, 그 셀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문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누가 식사 한번 식사해서 대접해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거 해놓으면 좋기나 해요? 끝나고 나면, 지난번 셀이 더 맛있었어. 이런 평가도 받아야 돼요. 세상에. 돈 한 푼 안 받고 해서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이건 좀 짜네. 이번 건 국이 싱겁네. 이런 얘기 듣고도 누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헌신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식사도 하시고 화장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 셀이라는 셀원들이 한 분 한 분 모여가지고 그 일들을 봉사해서 지금 1년 52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냐? 아닙니다. 이것도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부수적인 일이에요. 1차적으로 셀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를 쓴 이유는요. 셀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신앙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제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을 넘어서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 오늘 설교 내용 그대로예요. 주일에 와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 맞춰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이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난 주일에 빠지지 않았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아무리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배가 부를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혹은 집에 비싼 돈을 투자해서 운동기구를 하나 샀다고 쳐보세요. 운동기구를 사가지고 그 사용 설명서 아무리 달달 외우고 유튜브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봐도요, 내가 그 운동기구 올라가서 한 번이라도 이거 안 하면 근육은 한 개도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좋은 말씀 설교 듣고 제 설교, 저야 설교 부족하죠. 인터넷 유튜브 틀면 훌륭한 설교 엄청나게 그거 맨날 틀어놓고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동기구 아무리 닦아봐야 근육은 생기지 않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인격적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혹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좀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기도하고 이겨나가고 싸워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발현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잊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아직 셀에 편성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아직 셀에 신청을 안 하셨거나 지금까지 셀을 계속 해왔지만 참여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네. 일단 여성도님들은 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남성분들은 남성교회로 이제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로 셀 여전도의 셀 편성이 맞춰지기 때문에 여성 구역이 다 나눠지고, 이제부터 남성교회를 또 좀 손보고, 또 어떻게 남성교회 어떻게 운영할지를 이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물론 직장이나 사업이나 건강, 가정사 때문에 마음은 간절한데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힘든 여건 속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잘 해서 나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서 그 교제, 신앙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그것을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적당히 거리 두고, 나 진짜 거리 두고 적당히 그냥 주일만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뭐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됐지, 이걸로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감동하고 찬양 부르다가 막 너무 감격돼서 눈물이 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은혜의 절정은, 은혜의 정말 최종적인 순간은 어디냐면,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해내는 것,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 자리에서 은혜가, 진짜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보통 이제 거리를 좀 두고 싶어 하는 마음들도 충분히 이해되고, 보통은 이제 갔다가 갔더니 그냥 이제 고개 절레면서 가봤더니 도움도 안 돼. 뭐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아니면 상처받는 일도 있죠. 모난 부분들끼리 부딪히니까요. 모난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선발해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훌륭한 사람들 선발해서 여기 공동체 셀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다 병자들 모여서 셀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아야 될 존재들, 변화되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여있으면 서로 찔리고 있는 거예요. 모난 부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해 도대체? 저 사람 얼굴만 봐도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걸 극복하면서 깨지면서, 그래도 주님은 나를 수용하셨는데 나는 저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니 참 나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또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래 한번 내가 따라가 볼게 하면서 따라가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기다려준 받는 사람 기다려준 받는 것도 몰라요. 저희 뭐 제일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안세종 전도사님이 올해부터 저희 교회 이제 유초동부 사역자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우리 안세종 전도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 늘 간증하는 내용이죠. 안세종 전도사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주일학교부터 커가지고 중고등학교 청년부까지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셔서 이제 전도사님 얼마나 잘 하고 계신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죠?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아세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안세종 전도사님이 전도사가 될 줄은 몰랐다. 이게 모두의 고백이거든요. 본인도 말해요, 본인도. 내가 신학교 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당시에 대표적인 말씀 구러기 중에 한 명, 제일 대표적인 말씀 구러기 중에 한 명이에요. 본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전도사하는 얘기, 지금 내가 어른이 돼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화딱지가 나서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때 그 어른들이 나를 받아줬다. 참아줬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걸 참아주셨을까? 막 별짓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지만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예배 시간 누워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막 누워있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일들 했는데 간증하는 거예요. 본인이 간증한 거예요. 도망갔는데 불러가지고 맛있는 걸 사주더래요. 그게 마음속에 남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왜 나를 혼낼 줄 알았는데 끌려갔더니 맛있는 거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럴 줄 몰랐는데 맛있는 거 사주셔서 자기 놀랬다고 어렸을 때. 그때는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죠. 참는 건지 몰라요. 참는 거죠. 그거 참아주는 거죠. 누군가 참아줬으니까 저도 여기 있는 것일 거고 누군가 참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또 참아줄 줄도 알아야죠. 기다려줄 줄 알고 옆에서 도와줄 줄 알아야죠. 보이지 못하게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도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맡은 겁니다. 그 일을 어디서 해요? 공동체 안에서 해야죠. 봉사하고 현장 속에서 같이 하셔야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셀을 편성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요.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도 제일 어려웠던, 셀 편성할 때 제일 어려운데 뭐 역시나 뭐 청년이나 장년이나 다를 것 없이 제일 셀 편성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똑같더라고요. 뭘까요? 셀 편성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 셀 리더를 세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셀 리더는 정말 힘든 자리거든요. 엄청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래서 셀 리더 세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아무나 막 세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다 똑같이 자격이 없으니까 다 자신 없어 하시죠. 여러분 이 모두 바빠요. 누구도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이 넘치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여유가 있어서 셀리더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누가 막 나는 옛날부터 셀리더가 꿈이었어요. 이런 분 한 명도 없어요. 네. 네. 내 꿈을 드디어 이뤘다. 셀리더 중에 한 명도 그런 분 없어요. 무슨 얘기죠, 이거?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굳이 하냐면 제가 셀리더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제가 셀리더가 아니었으면 말 못하죠.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고마워하셔야 돼요. 누가 하겠어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고마워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 주셔야 돼요. 좀 같이 협조해 주셔야 돼요. 평가하지 마시고요. 같이 함께 해주세요. 힘을 실어주세요. 누가 그걸 하고 싶어요, 도대체? 너무 자신이 없으시니까 겉면 이제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면 너무 자신이 없고 나도 지금 막 낮에 일하고 너무 한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며칠을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그래도 섬기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그럼 함께 해주셔야죠. 그리고 한 명한테 계속 그러니까 잘 됐네 10년 20년 계속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되죠. 이번엔 내가 힘을 내서 이 은혜 받았으니 다음번엔 내가 할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서로 짐을 나눠줘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갑자기 주일 설교하다 갑자기 셀 얘기하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떡덩이가 중요한 거면 아무도 셀 일을 안 해요. 떡덩이가 중요한 거면 누구도 셀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서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 1시간이라도 해서 시급이라도 더 받아서 돈을 벌든가 집에 가서 누워서 1시간이라도 더 잘 수 있는데 떡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이요 길이고 내 삶의 생명이라고 여겨야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길이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제가 가진 성경책은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들과 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떡덩이가 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품백이 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즐거움이 내 인생의 목적도 아닙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산자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돈이 내 마음을 비추게 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으십시오.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셔야 됩니다. 내 삶, 내 안을 비추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모두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내 정체성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과 같은 세상 속에 산자로 일어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시는 저와 사랑하는 시온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 장면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월을,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셔서 노예의 근성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의 노예,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만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심기 위하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세상 속에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선 자와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바라는 자와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노예되었던, 죄의 노예였던, 욕망의 노예였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뒤바뀌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